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꼭 맞는 말씀을 전해주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나 그렇게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믿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조금 강하게 채찍질 하시는 것 같은 말씀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어떠한 시련이 와도 또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만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70인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70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 또한 깨우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퍼져나가는 확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마치 누룩을 넣은 반죽이 부풀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하여서 확산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70명을 부르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훈련하고 사역의 자리로 보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점점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사역을 나누고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또한 떠나실 그 날이 가까워짐을 또 알고 계셨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지만, 함께 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사역을 또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남겨놓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 열방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초석으로 예수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때로는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것은 일도 가르쳐야 하고 내 마음대로 따라와 주지 않을 때 답답하고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사역이 힘들고 더디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혼자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시면서 자신의 정신을 이어갈 그 사람을 세워가신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갈 동역자들을 세우면서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 사람을 세워가면서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금 느리고 더딜지라도 손잡고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또 우리 목장,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70인을 세우사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백성을 뜻합니다. 그렇게 추수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 백성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추수를 해야 될 그 일꾼이 적음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70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땅에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것을 들어야 할 사람은 많은데 그것을 전파할 사람이 너무나도 적음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음을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셔서 70인들을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 애타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에 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70인과 같은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각 동네, 각 지역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은 정말 썩어가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에게도 빠짐없이 주어진 그 복음 증거 사역을 잘 감당해내기를 소망하고 이 마음 가운데 그런 복음 전도의 열정이 타오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각 동네와 각 지역 모두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누군가에게 자신의 집 주변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학교와 직장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신 그 각 동네와 각 지역 그 곳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복음을 최선을 다하여서 힘있게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70인을 보낼 때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70인을 보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이라는 존재는 용감하고 능력이 있는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이리들로부터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와 같다는 그 70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양들 그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쁜 목자셔서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이 땅 가운데 양된 우리들이 이 공격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걱정이 되시지만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양된 우리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셨고 그래서 양된 우리들을 그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되어서 이리들의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 우리들끼리만 끼리끼리 살아가는 것,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것, 끼리끼리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그 마음과 전혀 맞지 않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에 걱정이 되지만 또 염려가 되지만 너희를 보낸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악한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시는 거지?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내 앞에 두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고 또 당연한 순리이고 또 그런 생각이 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미련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당연히 이리 때가 달려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꿋꿋하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험하고 공격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지지 않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하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가 되며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며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힘들고 어렵지만 잘 감당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세부 지침을 주시는데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70인들에게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여행이나 어떤 일을 만나서 어딘가를 떠나야 할 때 캐리어를 이렇게 싸서 가게 되는데 여행 짐을 싸서 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 짐을 통째로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막막함과 절박함이 절로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그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는 믿음의 훈련을 단단히 시키시기 위하여서였는데 우리의 인생에 때론 경제적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이 바닥을 치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거나 배신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곤 할 것입니다. 또 어제 우리가 설교에서 들었는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여서 모든 것이 불타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인데 실수가 없는 주님만 붙잡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언가 남아있고 또 잡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에 걸림돌이 장애물이 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70명의 그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그것은 전도의 훈련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시는 목적이 이 그 상황 가운데 또 이 모든 것을 가지지 말라고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의 목적이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풀리지 않고 알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신다면 그때 내 손에 쥐어진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얼마 남은 것 없지만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삶을 선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세상에 무언가가 없다고 하여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늘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는 것은 집만 챙기지 말라고 하셨을 뿐 아니라 방문한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또 그 집에서 이 집 저 집으로 옮기지 말고 그 집에 있으면 계속 그 집에 있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은 생존의 욕구가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들인데 전도 여행을 위하여서 짐을 챙기지 말라고 하신 것, 그것은 자신의 생존 욕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었다면 이번에 생존을 넘어서 이제 더 안락한 삶을 자꾸 추구하기 마련인데 이 육신의 정욕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방문한 그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도 있고 또 헛간 같은 방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그 방문한 집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환경에 매여서 더 좋은 집 또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집중하라고 어떤 것을 대접받는 그것에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우선순위, 또 집중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 내가 집중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성공을 우리가 쫓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사명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가장 우선시 여기면서 세상의 성공, 부귀 영화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진정한 축복의 자리, 하늘의 복을 향하여서 나아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자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복음 전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후에 8절에서 어느 동네에 들어갈 때에 유대적인 관습에 얽매여서 차려주신 음식을 거부하거나 또 마음 상하게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래서 방해를 주지 말고 차려준 것이 있으면 그대로 먹고 같이 교제하라라고 하시면서 병자들은 또 고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선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내신 곳에서 비본질적인 것에 힘을 쓰지 말고 본질적인 복음을 나누라고. 그 비본질적인 음식에 이래라 저래라 또 거부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먹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유대적인 관습적인 것에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본질적인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행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미리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게 될 때 마지못해서 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기 싫은데 이건 내 스타일 아닌데 너무 힘든데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마음 다 내려놓고 그저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천국, 영원한 하늘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 전도를 하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누리길 원하는 그 삶을 원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한다면 복음 전도에 힘을 써야 하는 자들이 당연히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천국을 누리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듣지 않거나 오히려 박해하는 또 경히 여기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복음을 듣지 않는 그들의 결과와 또 복음 전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알려주십니다.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면서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거절한다면은 그것은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전하는 것이 전제되었을 때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거절해도 허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소돔이 받은 심판보다 더 무거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자의적으로 내 판단, 내가 주인 되어서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여서 복음과 반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이 너무나도 무거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특권인데 그 특권을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권을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불태워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도 중에 어찌 행하여야 할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여야 할지 지침을 주시는데, 원하기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시련과 고통 중에도 우리가 그래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고, 또 그 와중에 내가 주인 되어서 왕 되어서 그 와중에도 욕심을 내는 마음들, 또 내 마음 가운데 또 정욕을 부렸던 마음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지혜롭고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미 주님께서는 다 이루신 부활의 그 역사를,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또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정과 힘을 다하여서 전도를 하면 수적인 열매를 맺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맺어져야 한다는 그런 것에 부담을 갖거나, 또 그것에 낭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 그 핵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복음 전도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동행하셔서 전도의 사명 충분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던 복음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한다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505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05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들은 말씀 듣고 복음